오늘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제가 참 놀랐어요. 너무 은혜뿐만 아니라 마치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동영상 보여드릴 내용을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게 저희가 약간 부흥 강사처럼 초청을 하면 가서 찬양을 한 30분 둘이 같이 인도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나누는데, 사실 동영상 보여드리기가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26년 전에 메리다 유카탄에 가서 이렇게 처음 한 것은 학교 앞에서 저희 목사님이 기타 치고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저희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둘 있거든요. 근데 위에는 딸이고 밑에는 아들인데, 그 아이들이 9살, 12살 때 저희가 멕시코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살짜리 딸아이가 키보드를 치고, 이제 작은 9살짜리가 프로젝트로 빔으로 가사를 띄우고, 그리고 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반딧불이 막 있는 어느 시골 공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저는 성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성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 그래서 미리 고백드리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주님, 왜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죠? 이런 질문을 제가 찬양 중에 주님께 올려드릴 때 즉각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전공한 사람은 많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적구나. 나는 네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한다. 제가 그때 26년 전에 고백한 주님 앞에 고백이 있어요. 주님, 그러면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까지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저의 별명이 배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니들은, 제 위에 언니가 2명이 있는데, 언니들은 엄마 일을 돕고 일할 때 저는 노래만 부르고 있어서 너는 배짱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런 배짱이 같은 저의 인생을 써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찬양 사역에 대한 그 영상이 짧게 3분 30초에 어떻게 26년에 그런 사역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 1년 사이에 사역하는 내용들을 주로 제가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 동영상에 나올 그 사진들은 저희가 건축하는데 그렇게 달란트가 많지 않은데 은퇴하면서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자기네 교회 건물도 없는데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또 선교금을 모아서 그 멕시코에 건축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마라나타라는 교회를 저희가 이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 교인들이 막 큰 사이즈로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고요. 또 하나는 미션 처치인데 또 다른 분이 헌금으로 섬겨주셔서 저희가 지금 작년 올해 사이에 3개 지역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염소가 나올 거예요. 이제 왜 나오냐면 저희가 그 뿌에블라라는 데로 주님께서 사역지를 옮겨주시면서 너희를 전략적인 곳으로 옮겨주겠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뿌에블라가 멕시코로 따지면은 동서남북 배꼽에 해당하는 중심 지역인데, 거기 산지에 미전도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주님께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라는 그런 메시지로 듣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보통 이분들이 마음은 뜨겁지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 비슷하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4학년 졸업 수준이에요, 학력이.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고, 그냥 성경 공부 정도의 저희가 신학교를 열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졸업식 하고 그분들을 멕시코에 있는 교단하고 연결해서 목사로 좀 임명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사실은 옥수수 이렇게 비탈진 데 옥수수 심고 농사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염소를 저희가 10마리 정도 사드리면,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천열매, 프리미시아라고 하는 천열매를 저희가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이제 주님 앞에 천열매를 드리면 저희가 9마리를 더 사서 다른 지역의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염소 사역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멕시코에도 굉장히
우울증이 있는 눌려 있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어느 분하고 교제하면서 볼 때 주님이 이제 사모님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작년 9월에 또 산루이스 포토시라는 곳에서 20분의 사모님을 모시고 거의 해마다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가 사모 수련회를 열고 있는 사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사진에 미전도 종족 아까 제가 얘기한 산 속에 있는 지역의 목사님들의 이제 요구에 있어 성경 학교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아직도 산 속에 있는 지역은 한 15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벌써 임신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청소년 수련회 같은 거 요청해서 저희가 학교를 빌려서 산속에 16개 그 미션 처치들을 모으니까 한 7, 80명 청소년들이 모여서 사역하면서 마지막 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올 텐데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특히 이제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불법 체류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가정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또 엄마가 또 다른 데 결혼하게 되면은 할머니, 시골에 있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토해내는데 정말 청소년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또 아이 낳기 전에 그런 기회를 그 리더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해서 청소년 수련회를 거의 해마다 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무렵에 또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게 해서 또 전도를 나가서 사랑합니다 이런 카드도 하나씩 주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께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써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사랑, 또 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카드를 만들게 해서 전도 나가는 그런 사진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주님께서 저희에게 집중적으로 하게 하시는 사역은 아카풀코라는 칸쿤이 휴양도시로 형성되기 이전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자기의 별장을 짓고 했던 그 태평양 가의 바닷가에 있는 칸쿤이라는 130만 정도 사는 도시가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도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를 주시면서 이 도시에 돈이 있는 곳에 관광지는 사실 달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범죄 조직들 간의 전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께서 도시 변화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작년 10월부터는 저희가 거기에 그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잠깐 보시게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선교사님들이 여기 교회를 많이 방문하셨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지는 가기 전에는 지옥, 가보니 천국,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제가 좋아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죠. 그것이 표적이로라.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주님의 그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라면 선교지에 가서 나의 몸을 조금 낮추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순회선교사 비슷하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가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선교사들이 오는데 재워주실 분, 그럼 누가 이제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자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잠은 재워줄 수 있지만 밥은 못 줘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밥 줄 사람, 그럼 아침 뭐 손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아침은 이 집 가 먹고 저녁에 집회는 저기서 하고 이렇게 그렇게 순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첫날은 저희에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컨디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첫째로 모든 방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튼이 하나 쳐 있어서 드나들기가 자유로워요. 방에만 커튼이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도 커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샤워 꼭지 하나 있고 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드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게 돼서 옷고 빠도 누구 있어?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외치면서 나 화장실 간다라는 걸 선전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어떤 때는 8가족의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물면서 첫날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나는 일주일을 머물러야 되는데 주님, 그때 주님이
이 말씀 강보에 쌓인 아기가 하늘을 버리고 여기에 왔는데 주님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자는 것을 주님께서 저의 순종으로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 둘째 날부터는 죄송합니다. 둘째 날부터는 거의 저희 집 같이 편안하고 또 아시다시피 모든 집마다 사실은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 마치고 밤에 그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은 멕시칸 가족이 돼서 지금 이제 멕시코 전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지역에 저희가 가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재워주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특히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뭘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주님께서 쓰시도록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나 그 요한이 아니라 김은숙이다. 여기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제 겉으로 하기 조금 쑥스러우시면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김은숙이라. 감사합니다. 다 같이 또 김은숙이라고 하실 줄 알고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각 결혼도 했고 하지만 항상 제 질문이 그래 이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좀 더 큰 집 사고 교회 가서 찬양팀하고 기타 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집사거든요. 집사 되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그다음에는 네가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한 번뿐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선교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선교지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삶을 다 같이 사시면서 주님이 오시라고 존댓말을 하지는 않으시겠죠.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주님 거기에서 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안 보여주고 내려갈 뻔했네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저건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건 이제 거리에 산속에 있는 마을에 전도 가서 저희 목사님이 기타 치는데 저분이 자기도 친다고 달라고 그래서 얘가 저렇게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 첫 번째 미션 처치고요. 여기 이제 에르모사 아름다운 교회이고요. 저희 성도님들이 일은 하고 저희가 마테리얼 값만 해주고 여기는 이제 마라나타라는 교회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염소 예쁘죠? 사모 수련회 야외에서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식도 예쁘게 하고 사모 수련회 할 때는 저희가 최선의 컨디션으로 하려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산속에 있는 성경학교 졸업식입니다. 어린이 사역이고요. 같이 교회 앞에서 교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교도 하고요. 상하전도사님이 오셨을 때 산속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통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어서 우리가 내려오면서 그 청소년 수련회하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나갔을 때 사진이고요. 학교에서 단체 사진 저희가 마지막 날 찍은 겁니다. 청소년 수련회 함께 전도 나가는데 길에서 저렇게 술을 놓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희가 저런 또르띠아 따코를 먹습니다. 산에 가면 저렇게 아직도 산속에는 저기에다가 또르띠아를 날마다 만들어서 이 아카풀코 사진 너무 멋있죠. 아카풀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이거는 미전도 종족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목사님이 저희 선교사님 말씀 나누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카풀코 하늘입니다. 이거는 이제 데스필레 그러니까 도시 행진, 시가 행진을 준비할 때 나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카풀코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로고입니다. 뒤에 있는 게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80여 개의 그 초교파 목사님, 아카풀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 하는 장면입니다. 아카풀코를 위한 중보 기도의 밤을 위한 포스터 만든 건데요.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바 아니고 귀로 들은 바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1990년도에 개인적으로 성령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제 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주신 그 비전들,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 이러한 부분들이 제 삶을,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내와 제가 결단하게 된 것은 하나님, 제게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결단은 하나님, 정말 알려만 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였는지를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도는 하나님 알려주시고 제가 들을 수 있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려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려고 했고 그렇게 따라오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을 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제 의를 드러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작년과 금년, 특히 금년에 있었던 사역을 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섬기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은 저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계획이나 저희의 경험에서 그것을 이것이 좋겠구나,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으로 온 건지, 아니면 사단이 내게 심어준 건지 점검하는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습니다. 모든 사역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무궁무진하죠. 나는 혹시 하나님을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 내 병을 치유하시는 분, 내 가정을 화평케 해주시는 분, 자녀들과 연합하게 해주시는 분, 그러한 것으로 너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더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치 개가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과 그 각오와 그 태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잡고 싶은 이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자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며,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며,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가 어떻게 비전을 성취하며, 예배자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하는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영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영에 간직되어 있다면 오히려 저희가 심판날에 직무유기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걸로 책망을 들을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것들이 물어뜯고 발로 밟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할 때 꼭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정말 망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어떤 때 맨정신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한 번도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저희는 26년 전에 멕시코를 하나님 보내실 때 난 너무 싫었어요. 멕시코 행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비전을 품었었고 소망을 간직했던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의 목회를 즐기고 있었던 저에게 갑작스럽게 명하신 명령이었고 저희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지금 26년이 지나오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 저는 경험한 하나님, 더더욱 경험한 하나님이 많지만 단 하나를 소개하고 한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바쁘신 분 없으시죠? 할 때 덜컥 하셨죠. 오늘 늦게 끝나려나 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하나님은 깜짝 쇼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내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상상도 못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깜짝 쇼를 베푸신 하나님. 저희는 그 하나님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멕시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내 믿음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폭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은혜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멕시코에 보내셨구나. 저는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꼭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카풀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풀코는 인구 100만에서 120만 정도 사역이고 하나님은 우리 몸이 안 좋아서 철수하려고 하는 저희에게 아카풀코 성시화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불을 던졌을 때 두 가지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걸 써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사역하기도 어려울 텐데 나 같은 걸 써주시는 게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아카풀코에서 예전 십몇 년 전에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도망쳐 나온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셨을 때 그 아카풀코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쪽으로 보면 저희가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에게 아카풀코가 우리의 밥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것처럼 그 거대한 도시가 우리를 두렵게 했던 도시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 나오게 했던 도시가
우리의 밥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분 앞에.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은 기본적으로 아내와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주신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그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깜짝 쇼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들은 바를 내가 내 영으로 받은 바를 영적 전쟁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수준만큼 그분의 깜짝 쇼를 경험합니다.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정말 찬양팀 은혜 받아서 특히 남자분 두 분 성도님들 딱 보면 찬양 그렇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하기가 남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기쁘고 이게 즐겁게 하시는 자매님도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에 즐겁게 하는지 난 그게 너무 은혜됐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이렇게 5분의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나이대가 되면 이게 손도 잘 안 움직이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게 예배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그거 잘하고 그걸 올려드는 것만이 예배자가 아니죠. 정말 내 연약한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격할 수 있다면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카풀코에 대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는 능력 없는 게 감사했습니다. 능력 있으면 내 능력을 의지하라고 했을 거예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있긴 했었지만 그거 한 3만 명 도시 성수화였고 이건 감당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좌절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자존감을 잃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고 복의 통로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이 알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아카풀코 초교파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뒤에 엄청난 돈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사역을 도와주는 큰 교회에 스폰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이제 시점이 지나서 저희에게 재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착각을 했었죠.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그 정도 공급해 줄 수는 있었지만 그날 진지하게 저희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해줄 수는 있는데 이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건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을 못 자서 새벽 4시까지
고민스러워서. 첫 단추가 쉽게 재정적으로 하면 그 전체적인 성시화는 재정 중심으로 재정을 구하고 재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상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새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렸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그 체험한 하나님을, 내게 레마로 왔던 그 하나님을 선교지는 더욱더 깊게 경험하게 하는,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더욱 깊게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고, 우리의 많은 경우가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많은 경우가 매달립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매달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구하면서 인간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매달린다기보다도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분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깜짝 쇼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걸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편지를 썼어요. 당신한테 그 아이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다. 하나님이신 게 분명한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 계획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아이디어를 주신 하나님은 그 아이디어에 필요한 재정도 공급하시지 않겠냐? 하나님 공급하실 거다. 하나님은 공급하실 거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러면 이 시간부터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그거에 대해서 정말 무식하게 나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무식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건 막 그냥 띨띨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직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직스럽게 역사합니다. 내가 약삭빠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도 약삭빠르게 우리를 대합니다. 내 태도, 믿음에 대한 내 수준, 내 깊이, 내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각오가, 내 결단이, 그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자.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사람한테 기대도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이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필요한 것도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하지 말자. 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할 때 정말 그렇다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시고 시키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이루시고 공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감옥문을 못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만 살짝 기적적으로 꺼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에게 부르짖으라 안 했어요. 너는 내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찾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피곤해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건 기도한 사람만 압니다. 그건 옆에 사람 모릅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간증해도 그 간증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후에 쓰여있는 것처럼 한 번도 들은 바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바 아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여준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분도. 우리는 황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자. 응답하실 때까지 다 내려놓자. 하나님은 그분에게 놀랍도록 역사했어요. 멕시칸이 갑자기 헌금을 해서 그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라고 그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멕시칸들이 사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에 어떤 오래된 친구가 와서, 그분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인데 80명의 의사와 간호사들, 약사들, 그리고 의약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아카풀코에서 사역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이사 와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갑자기 멕시칸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부탁 안 했어요. 그걸로 전도지 몇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거는, 오늘 핵심은 내가 레마로 받은 말씀 여러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다면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찬양은 예배자의 찬양이에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있을 거라고요.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선교지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 그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상황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채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각오하셔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두렵게 했던 아카풀코가 내 밥으로 보이겠어요? 제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얘기했어요. 스룹바벨에게 사명을 주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지만 그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후에서 증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내가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말이 영생인 걸 아노라. 영생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승리하는 삶, 권위적인 삶을 얘기한다고. 영적 권위의 삶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른 것 그대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 성령에 내가 사로잡힌 것만큼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습도 많이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경험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들이 봐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됐다, 이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훈련받았어요. 충분히 경험받았어요. 그러나 충분한 각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얼마나 업됐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 받는데, 이 권능은 능력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병 고치는 걸 원합니다.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 권능은 담대합니다.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예요. 내가 무서웠던 그 도시가 내 밥으로 보이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2, 3분만 하고 마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쁘신 분 계시죠?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죄 범하면요, 처음에 범하기가 어렵지, 딱 들어가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다윗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진짜 예배자예요. 사울왕이 구했던 거하고 달라요. 사울왕은 문제가 됐을 때 자기의 왕권, 또 백성들로부터 최면, 이런 걸 막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뭘 구했습니까? 내 생명을 구했습니까? 왕권을 구했습니까? 내 가족 보존해 주옵소서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가지 마옵소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선교사에서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 내가 하나님하고 그게 가까워지는 통로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바울 사도가 재판장에 섰을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딱 보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이 학문 때문에 미쳤습니까? 예수에게. 네 많은 학문. 그는 성령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모두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맨정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에 미친 자가 되게 하시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거의 충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미친 자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만 미치면 그 가정에는 분란이 납니다. 똑같이 미쳐요. 똑같은 수준으로 부부가 미친 자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성령 안에서 미친 자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깜짝 쇼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지는 가기 전엔 지옥이지만 가서 믿음으로 뿌리다 보면 깜짝 쇼를 베푸시는 그분이 천국입니다. 다 같이 시간